3월 9일 화요일 새벽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 찬양하겠습니다. 183장 찬양하겠습니다. 인들의 말은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아멘. 시편 129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9편 1절에서 8절 말씀 구약성경 899면에 있습니다. 구약 899면 시편 129편 말씀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성경을 찾으시고 저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 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주일날 우리 오랜만에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 드렸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고요.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영상으로 예배 드렸을 줄로 압니다. 아시지만 제가 지금 이 화요일날 새벽기도의 영상은 월요일날 찍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우리 이옥희 집사님과 통화를 좀 했는데 유 장로님 좀 어떠신가 하고 제가 연락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의식을 회복하시고 사람의 말을 좀 알아들으신다고 그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뭐 손도 까딱하시고 다리도 움직이시고 아직 말씀은 못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사람을 알아보고 살짝 움직이는 게 참 감사하고요.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장로님 기적처럼 회복될 수 있도록 쾌차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편 129편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시편 129편 말씀은요, 이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된 후에 그 익명의 시인, 이름이 없는 시인이 고통스러웠던 지난 날들에 대한 생활을 회상하면서 기록한 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로라고 하는 것이 즐겁고 편안하고 쾌적하고 좋습니까? 그렇진 않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포로가 되면 노예가 되는 거죠. 그 옛날에는 포로가 되면 100% 노예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도 없고 굉장히 심한 노동을 아마 해야 될 거고 힘든 거예요. 어려운 겁니다. 고난과 박해가 있는 것이죠.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지은 시로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니까요.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예,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넓은 의미에서 보면 성도는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대적으로부터 까닭 없는 핍박은 억울한 일이지만 그러나 이 넓은 의미에서 보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통이에요. 광야는 즐겁고 행복한 곳이 결코 아닙니다. 광야는 힘든 곳이에요. 어려운 곳이에요. 불편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사실 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고난의 길로 들어서기로 작정하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목사님,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고 했는데 왜 목사님은 고난받는다고 하십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축복받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먼저 받습니다. 고난을 받고 그 고난 뒤에 축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축복받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는 반드시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축복받기 이전에 고난받고 떠납니다. 고난만 받다가 떠나요. 왜?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세상은 편안하게 보이고 좋게 보이니까 그냥 예수 믿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고난만 받다가 그냥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을 감수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날 디모데후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만 사실 매 장마다 고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고난 받는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을 것이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표현들이 사실 디모데후서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예. 아예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은 축복받는다.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 예. 핍박 받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는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핍박 뒤에는 축복이 있어요. 핍박 뒤에는 예수 믿으면 뭐 핍박만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틀린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핍박도 있지만 그 핍박 뒤에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사실 이 4절부터는요 그 선민들을 박해한 대적에 대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그렇죠. 악인들, 까닭 없이 핍박하는 악한 사람들, 대적들. 요즘 그 한국의 뉴스를 보니까요, 무슨 학폭, 옛날에 이런 말도 없었어요. 학교 다닐 때 폭력이었던 것 같아요. 학원 폭력. 저도 뭐 학교를 다녀봤지 않습니까? 중고등학교를 한국에서 다 다녔는데 나쁜 애들이 있어요. 나쁜 애들이 있어요. 뒤에 앉아있는 키 큰 애들 중에 아주 행실이 나쁜 애들이 있습니다. 약한 애들 돈을 빼앗고 또 때로는 괴롭히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이런 애들이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자, 그런 어떤 대적들, 악한 사람들의 줄을 여호와께서 끊으신다. 5절에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 것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를 것이니라. 이런 것들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할 것이다. 자, 선민을 예수 잘 믿는 사람, 착한 사람, 바르게 행실하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들, 박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신다. 그 말씀을 이야기하죠. 그 줄을 끊으시고 또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고 또 그들은 결국 지붕 위에 풀과 같이 소멸되고 말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저는 그 교회 생활을 어릴 적부터 했고요. 평신도 생활뿐만 아니라 교육자 생활을 비교적 젊은 나이부터 했습니다. 제가 25살부터 지금까지 했으니까 교육자 생활, 전도사, 목사, 담임 목사까지 다 합해서 지금 한 26년째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속속들이 압니다. 교회의 어떤 여러 가지 내부 사정들, 평신도들은 잘 알지 못하는 내부 사정들을 많이 아는데 교회에 보면요, 교회도 보면 교회를 핍박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교회를 핍박한다고는 스스로는 말하지 않죠. 그런데 보면 성도를 핍박하는 사람, 성도를 질투하고 미워하고 열등감 속에서 그 사람을 공격하는 사람 꼭 있더라고요. 꼭 있더라고요. 또 어떤 성도는요, 괜히 목회자를 미워하고 목회자를 공격하고 목회자를 자기 발 아래 두려고 하는 그런 어떤 성도도 있습니다. 저는 교회 다니면서 봤어요. 참 자신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은 목회자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주고 무안하게 만들고 그런 성도도 제가 봤어요. 제가 보면서 잘 되나? 제가 속으로 제가 처음 전도사로 나갔을 때 25살 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나이가 좀 많으셨는데 그 교회 성도가 그 담임 목사님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안을 주고 창피를 주는 걸 제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참 민망하더라고요. 저를 비롯해서 교육자들이 그 성도님을 말렸죠. 말리고 그 목사님 참 속으로 피눈물이 나지 않겠습니까? 겉으로는 웃었지만 제가 그래서 그 성도가 앞으로 얼마나 잘 되나 한번 지켜봤어요. 잘 되지 말라고 기도한 적도 없고 관심도 별로 없었죠. 그러나 이제 제가 이제 그 교회에서 제가 집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그 동네 사람이니까 제가 소식은 듣잖아요.
장모님을 통해서 이제 소식을 듣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정말 본문의 말씀처럼 되더라고요. 악인들은 결국은 실패합니다. 수치를 당하게 되고요. 지붕에 풀같이 결국 되더라고요. 제가 봤어요.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그건 제가 심판한 것도 아니고, 누가 목사님이 심판한 것도 아니고, 교인들이 심판한 것도 아니고, 제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악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우리 교회에, 우리 삶에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 결국에는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 결국에는 로마 시대 때 신약 시대 때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제자들을 회유하고 협박했을 때 그들은 끊임없이 사람을 기쁘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대적이 되는 것이고, 그 대적은 결국에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을, 또 세속적인 것을,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대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온전한 성도들은 핍박을 감수하시고, 또 우리가 어리석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정말 온전한 성도가 되어서 오히려 핍박을 견디고 이겨내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오늘도 축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저희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시고 복내려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온전한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핍박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회피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능히 감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을 미워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지 않고 세속적이고 사람이 기뻐하는 일에 몰두하는 그런 대적의 자리에 우리가 앉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은 결국에는 멸망당하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바르고 진실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주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주간에 갑작스럽게 쓰러진 우리 유장로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병실에서 병마와 싸우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정신을 차리게 해주시고 조금씩 몸을 움직인다고 하는데,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장로님 능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 많이 있습니다. 이곳저곳 아픈 곳 가지고 있는 성도들 주님 불쌍하게 해주시고, 그 아픔으로 말미암아서 우울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기쁨 가운데 온전히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오니 성령께서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로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도 각자 기도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은혜 충만한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